오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인생들이오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솜우화에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손쉽게 양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궁리를 하다가 양으로 위장을 하고 그 양무리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양가죽 옷을 입고 양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이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 이 늑대는 그 탈을 쓰고 몰래 이 양떼들 속에 들어갑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에 이 늑대도 역시 같이 함께 들어갔죠. 자, 이제 힘들이지 않고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양치기가 그 많은 무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오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양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누굴 잡았을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은 겁니다. 오늘은 이 양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았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영적 환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미혹하는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뭐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점점 더 진흥화되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교회를 허무는 이단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 내에 왜 이단들이 자꾸만 생겨날까? 그것은 여러분 먼저는 미혹하는 영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어서 성도들을 계속 흔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미혹의 영은 인간 창조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비참함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성경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비적인 말을 하는 사람, 너무 여러분 좀 달콤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말씀은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자기 어떤 경험에서 말씀을 한다거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답이 그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가 성경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디 가니까 성경 말씀을 잘 쪼갠다.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데서 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새로운 것, 뭐 귀에 듣기 좋은 것, 야 신기한 것, 뭐 이적과 표적, 여러분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발암 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세포들이 변이세포로 그리고 전암세포로 이렇게 나아가서 암세포로 변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른 세포들에게까지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이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창세 때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이 악한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새신자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물론 감사하고 환영하고 기쁜 일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뭘 합니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단이 교회에 생기느냐?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고,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악한 영에게 미혹되느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잘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요즘 뭐 2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1끼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떨어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뭘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일주일을 안 먹고 버팁니다. 일주일을 안 먹고 버텨요. 와, 그런데 그냥 건강한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을, 우리 영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건강한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5장은 성경 읽자. 그리고 적어도 올해 성경 1독 내지 2독은 하자. 더하여 3독도 하고 4독도 하자. 왜?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죠? 아닌 거예요. 병 중에 큰 병이 뭔지 압니까? 안 먹는 병이에요. 안 먹는 병. 그런 병이 있나요? 있죠. 사람들이 먹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빼빼빼빼 말릅니다. 뼈만 말라요. 남아있어. 그런데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요.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아파서 못 먹어요. 아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미혹의 영에게 쉽게 당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영적 지도하에 있던 건강한 교회들은 이단들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단이 발을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서 있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의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 건강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뭐 신천지 이단도 왔다 갔을 거예요. 근데 시도 안 먹히겠다. 야, 여긴 지뢰밭이구나. 그리고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장 최근에 문제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신천지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그냥 신천지 이렇게 부릅니다. 1984년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단이에요. 그리고 급속도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 그럽니다.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근데 곧 죽어갑니다. 지금도 아주 골골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이만희는 자기를 따르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도들의 수를 빨리빨리 채우고 자신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더불어서 이들의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기존의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더 나아가서 기존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아예 전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포섭이라고 그럽니다. 포섭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그 신도들을 뭐라고 해요? 추수꾼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을. 추수꾼. 이 신천지의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뭐 헌금생활도 잘합니다. 뭐 주일 당연히 뭐 구역예배 모든 기관 활동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믿기로 해서 교인들을 하나씩 빼가기 시작하는 거죠. 수년 동안 교회에서 잘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내가 어디 갔는데 성경 정말 공부 잘 시키는 데 있더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목사님 얘기하면 안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반으로 돌아갑니다. 데리고 가요. 자,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대형 교회는 수백 명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단 연구소의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회 이단이 있는 걸 안다.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걸 아니까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니까 장로도 나가고 권사도 일어나서 나가고 집사도 일어나서 나가고 수백 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의 한 중소형 교회는 아예 교회가 전체가 다 신천지화됩니다.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두 분, 권사님들 중에 또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재정을 가지고 흔들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이러면서 세력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쫓아내. 그리고 신천지 목회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큰 혼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우리 교회야
제가 우리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이고 제가 한기총에서 이단대책위원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왔다가도 여기 지뢰밭이라고 갈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보고 야, 이거 건강한 교회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다. 우리가 찔러도 이건 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런 교회를 그들이 쓰는 용어가 지뢰밭입니다. 야, 여기 지뢰밭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의 지뢰밭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신천지의 훈련 내용 가운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명분으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것처럼 뭐 방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라고 가리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연기하는 훈련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 근데 누군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치 자기 이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정옥 집사를 정옥 집사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정옥 집사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 만나려고 그랬나 봐. 근데 집사님 혹시 이런 일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마치 점쟁이처럼. 신기하잖아. 이렇게 접선도 하고 이렇게 모략을 꾸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것도 물론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여러분 그것은요 핵심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런 거짓말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치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곧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단들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여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단이 뭐예요? 끝단 달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다 성경 갖고 얘기해. 성경으로 얘기 안 하는 건 이단은 없어요. 다 성경 얘기합니다. 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누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은 같은데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단의 발생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단체 방에다 띄워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했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고 했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면 양, 일이면 일이로 나타나면 속지가 않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선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겉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더 진실하게 보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나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또한 성경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자기의 율법을 자기의 어떤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오늘 그들이 말하는 지킴이 우리가 끝까지 보면 어떤 것이에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특별히 공부하고 싶으면요 그냥 신학대학을 가세요. 신학교를. 그것도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가셔야지.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으니까 가보자. 어디 말씀을 잘 쪼개는데 한번 같이 듣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나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디 가고 싶은데요 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교역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 정당합니까? 우리 교단 신학과 맞습니까? 성경적인 곳입니까? 물어보고 가야죠. 그럼 몰래 가자 여기 이상한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마치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인들에게 충성과 헌물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만 좋아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네. 자, 저들은 부자의 헌물로 배를 불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가난한 교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삭슬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폐역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유다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로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와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무리들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저들을 경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서 매년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대책위원회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씩 다 가실 때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에요. 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냥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우리 말씀 좀 나눌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훈련받았을까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만 따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이 사람 많이 알고 있네. 성경 말씀 너무 잘하네. 혹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성경 공부나 어떤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역자들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름인데 우리 여름 수련회 어디 가자. 어디 좋대더라.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강사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느 단체에 사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참여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 우선 이단에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단임을 알려주고 돌아설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부모, 형제 다 버립니다. 직장 다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을
대처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설프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죠. 이해해줘야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단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발생하면 수술을 해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판부만 도려내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주변까지 다 도려냅니다. 왜요? 전이되지 않도록 단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단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가까이까지 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런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보면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와요. 믿는 가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학생들을 꼬드깁니다. 학교에도 이런 서클을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돌아오고 이상해요. 가봤더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함을 어떻게 알죠?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줄 알고 돌아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도 그랬어요. 베레아 어디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더래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 예수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일을 꺼려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쏙 빼가지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만을 듣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전체를 잘 읽어 내려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악한 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이외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지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겁니다.
에이, 주님이 오시기는 뭘 와?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 오십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비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고대하면서 오늘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해. 그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을 다 믿지 말고 경계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이 나타나 진리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해주시고 담대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굳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이단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헌물들이 있습니다. 연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